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16절에서 19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오래돼서 이제 2개월 전에 계속 인물들의 기도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하박국의 기도를 골랐습니다. 참 하박국의 기도는 짧기도 하고 정말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안내 드리면 하박국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정말 읽고 또 읽고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박국 서가 기록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말기 시대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오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해 왔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제 연합함에 의해서 싸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니느웨 성 알죠? 니느웨 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아수르가 몰락하게 됩니다. 정세는 아수르 시대에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다 백성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609년 무기도 전투에서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유다는 애굽의 영향권 안에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지도자들은 유다 안에서 부패와 타락이 더욱더 만연해졌습니다. 힘들 때 더욱 뒷거래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뒷거래도 많고 뭔가 돈이면 안 되는 금품이 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차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탄압하고 제약을 부추기며 또 이방 신을 믿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박국서가 오래된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하박국서가 중요히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도 이 상황과 너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벨론 같은 나라에 의해서 약소국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은 착하고 정말 여린 사람들이고 약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삽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저 무법자들은 정말 잘 살기만 하고 권력도 휘두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가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참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질문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언자 하박국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사람을 시켜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도 날쌔며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들 것이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우러 온다. 그 군대는 사막의 해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행군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군인들은 왕들을 조롱하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모든 요새를 업신여기고 성벽 꼭대기까지 흙더미를 쌓아서 마침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맞닥뜨려야 하는 거 아십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털리고 망하는 것이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 독하고 이 정말 우리가 읽었는데 엄청난 이 바벨론의 이 군대를 침략하도록, 그들이 공략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하박국은 걱정과 염려와 긴장감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그 공적을 노래합니다. 하박국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본인 자신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합니다. 애통하며 드리는 이 기도를 하박국서도 애가죽의 하나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마르고 아주 그 음악이 굉장히 경쾌하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주 너무 즐겁게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정말 사안이 급박하고 하나님의 의중이 확실함을 알고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는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토라를 등한시하고 폭력과 불의를 자영하는 이 부패한 자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까? 저 혼자 정말 벽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심판할 거야.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멸할 것이다. 아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저력과 그 힘과 그런 악한 아주 이 사람들을 일으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군사력을 신처럼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데 하나님의 대답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꼼짝하지 않고 성대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겁니다. 아마 하박국이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그들도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또 어떤 사람들을 돌이키게도 하지만 그 악행을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처럼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3장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미가서 1장과 나홈 1장 신해성 사건과 비슷한 하나님의 권능이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노래 속에 나옵니다. 매우 강하고 빠른 음악처럼 계속 불러대는 이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은 매우 긴장감 있게 정말 노래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템포가 빨랐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위급했기 때문에 그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템포가 빠르고 악센트가 강한 음악은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두둥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가슴이 두두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노래가 음악 지휘자에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시기 온옷은 아마 궁정에서 성전에서 쓰던 악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는 2절밖에 없습니다. 2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시이고 시로 찬양으로 만든 시어입니다. 그래서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며 찬양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그를 하나님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도 안에 너무나도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강한 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박국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박국의 강구는 여호와의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망하게 하겠다, 치겠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뭔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빨리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라니요. 여러분, 우리 부응은 어떤 겁니까? 좋아지는 거고 발전하는 거고 많아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뜻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싶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 주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도 속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 모든 기도자는 주님 저는 항복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는데 소문의 원뜻은 사마의입니다. 사마의인데 이 사마의는 쉐마 라는 말에서 기록됩니다. 사마의에서 쉐마라고 여러분들 쉐마 말씀 우리가 듣다 할 때 쉐마 이렇게 듣잖아요. 이 샤마라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온 본문에는 샤마가 쉐마 그러니까 사마의라고 이렇게 뭐랄까 강조해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한 번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랐다는 말도 온 뜻은 놀랐다는 말이 어떤 얘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번역해서 PPT에 넣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들어야 할 말을 들었고 그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하는지 이 하박국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주여 이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심판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심판이 부흥이라 말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살아난다는 말의 하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잘 사는 거 숫자가 많아지는 거 우리도 부흥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부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부흥의 뜻도 알아들었습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와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부흥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죽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넘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이게 당신이 맞닥뜨려야 될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될 일임을 알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준다고. 자기 남편이 나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남편을 내가 주둔한다고. 상담사가 그래야 되겠느냐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답을 갖고 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자기 남편이 나쁜 사람임을 증명해달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할 마음이 안 되시는구나. 다시 그냥 전화도 안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전화하고 다시 전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서비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어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번 전도 집회 때였어요. 갑자기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얘를 좀 환난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를 수정하겠습니다. 제발 다른 것은 건드려도 좋은데 목숨과 건강은 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미온적으로 또 내 생각에 맞춰서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은 비록 주의 백성이 징계를 받더라도 아주 사라지게는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비록 그 자유는 잃더라도 포로가 되더라도 그 생명은 계속하여서 남은 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죽게는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해낼 시간, 정해진 시간을 내가 거스리지 못함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이 매를 빨리 막겠습니다. 빨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 할까? 막 고민들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옛적에 행하셨던 모든 공적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출애굽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뭐예요? 봐달라는 거죠.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하신 일을 듣고 저는 그러니까 자기도 전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했던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또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심판이 무섭고 놀라운 일임을 알고 있어서 두렵지만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공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제가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노하심은 알지만 제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도 간구합니다. 선택된 자를 위해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고
또한 이 날들을 환란이 진정되고 완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도록 하나님 지켜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안전과 복락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약속, 섭리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숨어 계셔서 그들을 모른 척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으실 분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주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로 주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이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다라고 그 말을 얻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위기와 환난이 축복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진노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2절 하나에 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우리 시대에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저희가 마땅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와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상반되는 말입니다. 진노 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모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면 그 상황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백성의 평안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심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주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이제 우리가 하박국 아니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좀 맞아야지 저거 돌아오지. 이런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무나 화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에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손에게 노여움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시편 기자는 이 고라 당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던 시의 내용이 시편 85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의 8절에서 15절은 미래의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하는 노래이고 시입니다. 14절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2장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을 탈출할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 물이 덮은다, 세상을 덮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살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앞에서 모두
정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로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심판의 때에 참상을 예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기다릴 때 내 뼈가 녹아내릴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 안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뼈가 썩고 몸이 달달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심판의 날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악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때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교회가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기에 급급한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매에 맞는 교회 목자를 찾아 가는 그런 실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제자들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 위로받고 축복받기만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무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지키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다가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를 총선 전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선 이렇게 투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의 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포도나무가 없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눈이 저희 농장은 한 번 올 때 70cm가 왔어요. 70cm 여러분 어른 남자 장화를 넘는 그 높이입니다. 그거가 한 세 번쯤 와 보십시오. 나무가 완전히 다 이렇게 잠겼고요. 큰 소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올해 저는 정말 농장에 가서 너무 놀랍니다. 뭐냐면 제가 블루베리 기르고 있는데 블루베리만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야생이어서 언제나 잘 열리는 뭐 보리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매실 이런 것들도 개복숭아까지 진짜 거의 열매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농장의 안타까움으로만 보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정말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지 중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나요? 저는 기도하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히는 알아지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하박국에게 지혜를 부어주었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중보 기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대통령 선거하고 개표 방송 하는데 저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뒤집히나? 막 이러가면서 또 되나? 뭐 이러가면서 뭐 제가 어떤 분을 뽑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지지하신 분이 됐을 거고 어떤 분은 그렇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 아십니까? 인수위원회가 없는, 아무것도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 다 해체된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정치, 경제, 정치, 군사, 정말 교육에 얼마나 많을지 정말 절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악하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뽑혔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싶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상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부흥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자기 자아를 좀 죽여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돼야 된다고 말하고 너는 애기니까 무시돼야 되고 너는 평신도니까 무시돼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믿음을 다시 소성시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응하지 않으실 거라 그렇게 압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처럼 기도해줘라. 그 사람이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네, 신경혜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기도만이 백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자로 또 나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